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산지와 골짜기와 해변은 가나안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지형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대적하는 반응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군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점령함에 따라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차단되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5종족은 대표 부족들로서 사실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가나안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가나안 주민들, 특히 왕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남부연합군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리고 북부연합군은 하솔왕 야빈이 그 중심 인물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아남으려는 반응인데 이들 가운데는 라합과 기브온 주민이 있습니다. 이 두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류 전체의 반응을 대변하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나안 전체의 분위기는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 중 한 무리입니다.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도보로 각각 5시간 30분과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지역에 살던 주민들보다 여리고와 아이의 전투 상황에 대해 훨씬 더 생생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해발 722m의 고원 평야지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고 다시 레위 지파 성읍으로 구별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 달리 왕이 없는 성읍으로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읍은 왕이 없는 기브온 성읍뿐입니다. 9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라 표현한 것은 종주권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 종주는 봉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봉신은 종주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신명기의 전쟁 수칙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전쟁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의 과정 없이 즉시 헤렘 전쟁이 수행됩니다. 비가나안 족속은 대체로 가나안 변방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즉각 선전포고를 통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평화협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면 속국으로 삼아 종주국으로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평화 제안을 거부하면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모든 남자를 진멸하되 여자와 유아들은 살려줘야 합니다. 성인 남자들만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헤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축을 비롯하여
그 성의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거두어올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절단은 이 전쟁 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전쟁 수칙에 따라 비가나안 족속과는 협상을 통해 종주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 12절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입방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기브온 사신들에게 임무를 위임한 주체가 장로들과 일반 백성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당시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은 왕정 체제가 아닌 집단 장로 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치 체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일반 백성들의 여론은 쉽게 수렴되었고 다른 족속들과 달리 재빠르게 이스라엘에 접근하여 생존을 위해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격파한 지 몇 달이 흘렀기 때문에 장시간 여행을 해서 옷과 신발이 낡고 음식도 모두 상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말이 먹혀든 것입니다. 14절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조사를 위해 양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조약 체결 의식으로 공동 식사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려는 여호와의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라합의 이야기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이 둘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계종을 다룬다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한 부족의 계종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나아오는 반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